성경 읽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준비됐나요? 효진아, 두 손, 기도하는 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읽고자 합니다.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통해 계획하신 일, 우리 친구들을 향해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대할 뿐이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한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때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 한 것을 기억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가는 때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 가느냐 묻는 자는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에게 근심이 가득하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니라. 아멘.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저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친구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게요.
기도할게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 친구들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코로나가 얼른 종식되어 다시 일상생활을 찾게 도와주세요. 다음 주부터 두근두근 구원 여행이라는 주제로 겨울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 신앙이 더 자라게 해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박진기 강도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아주 많은 친구들이 여기 나와 있어서 너무 씩씩하고 밝은 목소리들이 보기 좋습니다. 사사기 16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390페이지에 있어요. 390쪽. 와, 우리 벌써 사사기 16장이다. 사사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6장까지 왔어요. 사사기 16장 23절에서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입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삼손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강한 힘을 주시고 어두운 상황 속에서 빛으로 건져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고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갖고 우리가 오늘도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도사님이 지난주에 광고 시간 때 기도카드 보여주면서 제 전화번호를 등록을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했어요. 그리고 연락을 기다렸어요. 몇 통이 왔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자, 강도사님이 퀴즈 하나 낼게요. 5통 이상의 연락이 왔다 손 한번 들어주시고 5통도 안 왔다 한번 손 들어볼게요. 먼저 5통 이상의 연락이 왔다. 지금 마스크 쓴 제 모습 안에 감추어진 이 입이 보이나요? 미소가? 5명 이상의 연락 왔다고 지금 여기 아무도 손을 안 들어줬어요. 5명한테도 연락이 안 왔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야, 만장일치입니다. 네, 5통도 연락이 안 왔어요. 그래도
한두 명이라도 연락이 와서 되게 기뻤어요. 성경학교 기간 때에는 꼭 저한테 연락을 해주셔서 같이 문제풀이도 하고 말씀 더 깊게 배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주보 한번 보세요, 친구들. 주보의 설교 제목 뭐라 나와 있죠? 삼손에게 다시 힘을 주셨어요. 여러분, 삼손에게 힘을 주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 삼손에게 힘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 보니까 다시 힘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삼손에게 있던 힘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없어졌거나 아니면 약해졌겠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삼손의 힘이 없던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사사기 13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삼손이 나실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나실인.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민수기 6장 말씀에 기록된 표현인데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을 나실인이라고 불렀어요. 이 사람들은 포도주도 마시면 안 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딱딱 정해져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왜 포도주도 마시지 말아야 되고 먹고 마시는 것에 있어서 늘 제한된 삶을 살아야 했을까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사람들로서 이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별되어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사람이 나실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볼 때 삼손도 하나님께 어떻게 된 사람이요? 구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데 이 일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돕는 일을 삼손을 통해 하시고자 하셨던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삼손은 단지파의 자손으로 태어났고 단지파를 이끄는 지도자로 지금 부르심을 받았어요. 삼손이 갖고 있던 힘은 성경 말씀에 따르면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에요. 그러면 이 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신 힘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삼손이 이 힘을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삼손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이 힘을 사용했어요. 삼손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용한 적이 여러 번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사사기 13장에서 16장에 있는 삼손에 대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으로 그 힘을 사용한 삼손은 과연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이 힘을 사용했을까요? 남자들은 좀 찔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남자친구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겠지만 남자친구들에게 다가올 유혹이기도 해요. 어떤 경우냐면 삼손에게는 두 여자가 있었어요. 성경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블레셋 여자 한 명과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두 번째 여자는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여자인데 이 두 여자 때문에 삼손은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드러냈어요. 이 여자를 얻기 위해서 자기 힘을 자랑한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 힘의 원인이 그 근원이 어디에서 온 건지를 그 비밀을 말하고 말아요. 언제 말했을까요? 드릴라 품에 안겨 있을 때 말해버린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위해 드릴라라는 여인은 얻었지만 자기의 힘을 빼앗기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은 원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블레셋은 원수예요. 왜 서로가 서로에게 원수냐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땅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과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사람들 관계가 바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관계였거든요.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또 설교 말씀을 듣다 보면 제가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했던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에게는 평생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였어요. 그 사람들을 내쫓지 않았기 때문에 원수가 되고 그 사람들을 내쫓지 않았기 때문에 가시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지난 시간에 드렸죠. 서로가 서로에게 원수라고 한다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으려고 두 눈을 부릅뜨고 삼손을 찾아다녔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삼손에게 저 힘이 나타난 걸까? 어떻게 하면 저 힘을 없앨 수 있을까? 원인이 뭘까? 알아보기 시작했던 거죠. 그때 블레셋 사람이었던 드릴라에게 가서 삼손의 비밀을 좀 알아와 봐라고 부탁하게 됐고, 드릴라는 결국에 그 목적을 성취했어요? 성취하지 못했어요? 알아낸 거예요. 자, 그러면 삼손의 힘의 원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지환아, 어디에 있었지? 머리카락. 1달란트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카락에 있었는데, 하윤이도 한번 내가 질문해 볼게. 머리카락에 삼손의 힘이 있었어. 근데 이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그 힘 또한 주신 분이 누구실까? 하나님. 맞아요. 하윤이도 1달란트 주세요. 머리카락에 힘이 있었지만 머리카락에서 힘이 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이 삼손의 비밀이 밝혀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드릴라라고 했죠. 드릴라에게 자신의 힘이 센 이유에 대해서 삼손이 말하지 않았더라면 삼손은 두 눈이 뽑히고 손과 발이 묶인 채로 끌려갈 일은 전혀 없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고 싶어요.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23절 말씀 한번 보시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이스라엘의 땅을 뺏어야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삼손을 드디어 잡았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죠.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다곤 신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에요. 이 다곤 신은 농사의 신이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그 수확물을 주시고 공급하는 분이 바로 다곤이다라고 블레셋 사람들은 믿었던 거예요. 우리한테도 먹고 마시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혹시 태어나서 나는 아무것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마시고 저절로 키가 컸어요 하는 친구 있어요? 없죠. 강사님 오늘 아침에도 샌드위치 먹고 빵 먹고 뭐 이것저것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배가 좀 든든한데, 뭘 먹어야 우리가 소화도 하고 우리의 키도 크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먹고 마시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었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의 예배와 우리 친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좀 비교해 보고 싶어요. 너무 큰 차이가 있어 보이기도 하거든요. 또 블레셋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되게 부러워 보이기도 해요. 어떤 예배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먹고 마시며 즐기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먹고 마시면서 예배 드릴 수 있나요? 여러분들 뭐 먹고 있지도 않고 마시고 있지도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는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죠. 이런 차이점을 볼 때 블레셋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의 방법, 그 표현, 그들의 신을 섬기는 모습은 굉장히 부러워 보이는 모습이에요. 먹고 마시면서 즐기는 게 다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받으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이 받으시려 하셨던 그 예배, 제사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담보로 걸려 있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계속 반복해서 일깨워주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 먹고 마시는 자리에 재주를 부리고 희롱을 당하는 사람으로서 삼손이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삼손이 어떤 재주를 부렸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삼손에게 이 일은 분명히 불쾌한 일이고 기분이 매우 나쁜 일이었을 것이 분명하죠. 다곤 신에게 제사하는, 예배하는 그 자리에, 먹고 마시는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 수가 남녀만 합쳐도 3,000명을 넘는 수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종과 노인이 숫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만약 그 자리에 있던 종과 노인까지 포함하면 거의 한 4, 5천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셀 수 없이 많은 수가 모여서 삼손을 희롱하고 다곤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죠. 다곤 신이 삼손을 잡아줬다고 생각해서요. 그런데 삼손이 자신의 비밀을 밝힌 것은 분명히 삼손의 잘못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힘을 빼앗겼던 것을 다시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해야 하냐면 지금 삼손이 당하고 있는 조롱은 하나님이 당하시는 조롱이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삼손이 당한 조롱은 분명히 삼손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화를 내시고 가만히 계시지 못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그 신전에서 삼손은 자기 손을 붙든 소년 하나를 겨우 의지할 수밖에 없는 만큼 약해져 있는 상태예요.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어떤 모습을 생각하게 되냐면 사람 하나 겨우 의지할 만큼 나약해진 이스라엘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 생각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 하나밖에 의지 못할 만큼 매우 연약한 존재가 우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삼손은 한 소년의 몸을 의지하겠다라는 것을 핑계 삼아서 자신의 몸을 신전의 중심을 떠받들고 있는 그 기둥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무엇을 했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분명한 사실은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죠. 힘을 더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뒤늦게 알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의 즐거움을 채웠겠지만 이 즐거움은 오래가지 못하고 모여있던 3,000명가량의 사람들은 삼손과 함께 죽음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런데 마음 아픈 건 삼손까지도 그 목숨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사들의 시대가 저물고 사람이 의지하던 그 사사들의 시대가 저물고 이제 진짜 사사가 무대 위로 올라오시는구나. 우리를 진짜 다스리시는 사사, 우리를 진짜로 재판하고 인도하시는 그 사사, 하나님께서 무대 위로 올라오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극장을 가보면 뒤에 앙상블이 있고 주연 외에 조연들이 항상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드라마를 보고 애니메이션을 보더라도 주인공은 꼭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이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삼손의 때가 저물 때까지 기다리시고 밑에서 숨어 계시다가 이렇게 위로 올라오시면서 안녕, 내가 진짜 사사야. 내가 너희를 다스리고 재판하는, 인도하는 너희의 진짜 사사야 라고 하나님이 등장하신 거예요. 여러분, 힘의 근원과 모든 만물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의 근원이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까지도 하나님의 잘못처럼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죄를 오래 참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넘어지고 실패하여도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입술로 고백하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도남제일교회 유초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구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고 깃대를
주님,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옵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시고 걸으신 그 발 위에 우리가 가진 것을 내어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용되어지는 그 걸음과 과정 속에 언제나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은 줄로 믿고 고백하오니,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물질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서 유초등부 주일 예배를 지금 이렇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나눠서 드리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다 알다시피 다음 주 21일과 28일에는 겨울 성경학교가 있어요. 두근두근 구원 여행이라는 아주 유익하고 재밌고 아주 좋은 프로그램으로 저희들 성경학교를 할 건데요. 우리 친구들이 다음 주일 예배 때 11시에 여기 다 모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현장에 와서 함께 성경학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과 공부를 우리는 이제 3시, 2시에 온라인 예배 드리고 3시에 공과 공부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자세한 내용은 우리 각반 선생님께서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 유초등부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유초등부 계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유초등부 계정에 따로 들어가셔서 구독을 누르신 다음에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